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계시죠? 할렐루야. 네, 날이 너무 더워지고 있죠. 점점 더워지면서 지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는데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 주님께서 가시는 그 발걸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온전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분주함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안전하게 지키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복음 전파, 사랑 전파의 여정을 떠난 타우스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떠날 브라질 팀이 있습니다. 그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인디언 땅에 그리고 브라질 땅에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아있는 우리도 그저 가는구나 하고 남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끊임없이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준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사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들을 귀와 준비된 마음밭을 주사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 마음에 심기워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위한 돕는 손길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삶으로도 예배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한 주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합한 모습으로 살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이코스 처치, 기도로 하나 되는 목장 세미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타우스 팀이 선교를 출발하고 내일은 브라질 팀이 출발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미한 장학회 회장 박희열 안수집사입니다. 저희 세미한 장학회는 여러분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매년 신학생 및 장학금이 필요한 기독 학생들을 선발하여 한 학생당 1,000불씩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52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존의 장학위원분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후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진 신학생 및 크리스천 학생들을 위해 장학위원으로 헌신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7월 27일 주일에 있을 장학생 후원의 밤에 오셔서 학생들의 간증과 비전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 귀한 장학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총 52명의 신학생 및 크리스천 청년들이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한 구자당 1,000불이며 누구든지 장학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들의 간증과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며 대상자들을 직접 선정해 후원을 약정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장학위원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시니어 워십이 7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에베네셀 홀에서 드려집니다. 뜨거운 예배, 즐거운 클래스 활동, 맛있는 식사의 교제가 있는 원더풀 시니어 워십에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아울러 원더풀 시니어 워십을 함께 섬겨주실 섬기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신간, 약속책을 판매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친필 사인된 책을 한정 수량 판매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데이 SDS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캐럴튼 로고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아직 SDS를 수료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데이 SDS는 차일드 케어를 제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한 교회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헌금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직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이 모든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청년들이 물질에 얽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투게더 워십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올려드리고 저희 말씀 나눌 텐데요. 저희 타우스 팀과 브라질 팀은 내일 떠나고요. 타우스 팀은 지금 출발해서 한참 선교지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는 한 주 가운데에 그들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교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주님의 나라 이루고 돌아오는 저희 선교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세청 그 행아웃은 교회에서 있습니다. 무비 나이스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QR코드 찍어주시면 자세한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양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제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한 가지 상상으로 저희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돌아가 젊었을 때의 나에게 혹은 조금 더 어렸을 때의 나에게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나에게 1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나에게 무엇이라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1분이 주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나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오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운동 좀 하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좀 건강하게 먹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담배를 끊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제발 공부 좀 하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혹은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애플을 사 이러고 돌아오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1분 안에 해야 될 수많은 말들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오늘의 삶이 참
많이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두 번쯤 해보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사도 베드로가 시간을 초월하여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기가 깨달았던 삶의 지혜,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너희에게 전해줄까? 라는 고민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쩌면 잔소리, 어쩌면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그러한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이 사도 베드로의 잔소리를 조금 들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읽은 책이 어디죠?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셨으면 조금 느끼실 만한 감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느낌은 참 다른 느낌입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천방지축이기도 하고요, 조금 젊은 이 혈기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반면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는 어딘가 이제는 참 노인이 다 되어서 삶을 다 한번 겪어보고 살아보고 그 삶의 지혜와 경험이 물씬 배어나오는 그런 느낌의 서신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혈기 넘치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다 직접 보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사도 베드로가 정말 열심히 치고 나서 이제는 교회 리더로 사도로 성숙되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제자 때의 모습과는 이제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던 그 삶의 모습,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참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완숙한 경지에 이른 이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교회에게 하는 충고가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히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던져야 할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삶의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나는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지 않으신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너무나 정답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정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기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닥쳐올 때, 나의 삶 가운데 유혹이 닥쳐올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종종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실체를 드러내곤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쫓아다니면서 천방지축,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제는 지나가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을 전심을 다해서 치기 시작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열심을 다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세상의 끝까지 이 제자들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지난 여러 시리즈를 통해서,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페르시아를 향해 나아갔고요, 누구는 아프리카를 향해서, 누구는 인도를 향해서, 누구는 영국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베드로는 이제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이 네로 황제의 이 핍박 가운데 순교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이 닥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손수 편지를 쓰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있던 장로들과 또 그 장로들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던 다른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너희는 교회를 섬기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 장로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 것인지 베드로는 4가지를 이들에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은 이 이후에 따라오는 다른 이야기들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십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럿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배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에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억지로 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꾸역꾸역 이 양들을 섬기고 있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그만둬도 되겠구나.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성경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께 가서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못해서, 거절을 못해서 이 목자직을 맡고 있는데 Thank you God, 시간이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을 찾아가리라 라고 행복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도 이 불안한 감정이 살짝은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와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절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목자를, 팀장을, 부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성숙시켜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우리 옛사람의 그 삶을 청산하고 두 번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오래 익숙해진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딸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들, 딸로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삶이 있고요. 부모로서의 삶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계속같이 싱글같이 행동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학생분들 계실 텐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학교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고민이 된다. 혹은 내가 직장인인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깊은 고민이 된다. 이러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성장 가운데에 물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이 청년분들께서는 삶 가운데 굉장히 여러 가지의 변화를 지금 겪으실 시기 가운데 있을 겁니다.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다 이제는 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나도 이제 자취를 시작하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인생을 오로지 책임져야 되는 변화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게 되면 또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와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또 남자친구,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부부로서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했는데 집에 자꾸 들어가기 싫다. 네, 이러면은 저랑 면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쁜 면담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 부모님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저도 해보니까 나의 삶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아이가 낳고 나면 나의 삶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밤 11시부터예요. 나의 삶은 언제 끝이 납니까? 밤 12시예요. 애가 12시에 깨서 울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일어나서 이 아이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기가 울고 있는데 밤 1시에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 네, 경태형제는 어제도 그랬는데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예배 끝나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을 맡겨주시고 양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양치기로서의 삶 당연하게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목자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자리이자 굉장히 특혜가 있는 특별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청년분들께서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발 제가 목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로비를 하는 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 전혀 없어요. 너무 격려가 되는 순간입니다. 혹시 자리가 하나 나면 제가 제발 목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안 되면 제가 전도회사라도 올 테니 목자를 시켜주십시오. 네, 전혀 반응이 없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낮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찾아가서 그 자리를 안 원하시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보스가 직장을 나갔는데 그 자리가 비었는데 좋은 사람이 오겠다, 기도해줘야지, 이러고만 계시겠어요?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를 우리는 꿈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긴 잃어버린 영혼, AKA 양, 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억지로 끌려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기 싫음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꾸역꾸역 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자원해서 나아가 달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둘째로 그 자원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을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경험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의 생각 가운데 누군가를 이끌어가고는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가장 최근에 누구에게 조언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최근에 했던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혹은 어제 보았던 여러분들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삶의 지혜를 나누시지는 않았었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알소를 했는데,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것이 나는 당신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까?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 새로 나왔다더라, 그런데 재미가 있다더라 없다더라, 목장 모임 다 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야 된다더라, 어느 CPA를 찾아가야 된다더라, 얼마 전에 누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결했다더라, 너도 한번 거기 가봐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지는 않으시냐 물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기이하게 나누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신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뜻을 따라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은 채로 내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나의 소셜 라이프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축적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서 내가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전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라가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요. 상심한 영혼들이 격려받고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또 더러운 이득까지는 우리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가운데 너무 자유롭지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목장 모임 가운데에, 다른 이런 모임 가운데에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장을 악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관계적인 것이 되었든 심적인 것이 되었든 그냥 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 가운데에 돈이 인볼브 되신다면 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 피라미드가 되었거든, 다단계가 되었든, 크레딧 카드 추천이 되었든, 뭐 어떤 서비스의 레퍼럴이 되었든, 그것이 죄송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득될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한 가지 내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저희 세청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해서 며칠 전에 달라스 왔는데 이 동네는 은행을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마음에 드는 자매가 어느 목장에 있다더라. 목사님 저도 그 목장을 가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이제 저를 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역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요번에 선교 한 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교 때까지는 저는 쉬겠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나의 어드밴티지로 취하는 입장으로 들어가시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흡족함을 위해서 사역하고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나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단 마귀는 그 탐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 작은 이익으로 공동체가 상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리더십과는 참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고 나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명령을 내리고 내가 우겨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본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힘든 일, 내가 가장 어려운 일, 제일 앞에 서서 걷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나의 잘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후자는 나의 잘됨이 아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잘됨, 그들의 구원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리더십과 교회의 리더십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섬겨주고 그 삶을 보여주고 그 안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 그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모범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의 책임, 내가 먼저 자원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의 이득이 아닌 내가 먼저 본을 보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삶, 이 삶의 모습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갖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흐름을 앞뒤로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치자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여파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은 순종과 겸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순종과 겸손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목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더 힘이 있는데,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리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 사람 잘라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기이든 혹은 실제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더 많은 기술과 능력이든 사실 그것이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은 내 앞에 있는 나의 리더가 아니라 그 리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겸손해서 저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힘이 있을 수 있고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령 그럴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에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세워주실 분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무엇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결국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 대한 책임 또한 하나님께서 지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따라가고 동시에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는 리더야, 나는 팔로워야 라고 나를 구분해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4가지와 2가지의 모든 캐러고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내가 책임을 다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마음의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권 인정.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 또한 그가 젊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나눴듯이 성급하기도 했고요, 본인의 생각 가운데 기세등등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감람산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갈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그것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소리가 무색하게 여종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베드로를 데리고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뜻을 넘어서서 나의 생각과 나의 열정과 나의 의가 앞서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실패 가운데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번을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3번의 질문과 답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양물이를 치라는 베드로의 부탁이 그냥 어디서 나온 그런 부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명령, 이제 그 명령을 이 노 사도가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유지를 받들어 이제 나에게, 너에게 맡겨진 그 양을 너희도 쳐라.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명령이 뭐였죠? 우리 시리즈 처음에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죠? Follow me. 네, 설교 시리즈를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할 뻔했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19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며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명령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길을 따르라.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나의 말을 따르라. 많은 시간이 지나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었구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서도 나의 성질을 주체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의지를 누르지 못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앞서갈 때가 종종 있어 왔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 때는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권을 넘겨드린 후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더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이었구나. 그 삶의 모습이었구나. 그 명령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난 뒤에 하신 그 명령, Follow me. 그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옮겨드리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 내 마음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됐던 거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했던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나의 생각이 더 좋아 보이던 그렇지 않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 명령이 나에게 그렇게 시작과 마지막에 주어졌던 명령이었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노사도가 자기가 깨달은 그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생의 비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할 것 같은 그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까지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걱정, 근심, 두려움 없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였을 때? 주권 인정을 하였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좌충우돌하고 나의 의지로 살아가고 나의 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후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던 삶의 지혜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경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내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인은 오로지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서 그 사명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인생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고 나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 주님의 나라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의 주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젖어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그 가운데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원하여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먼저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어 저의 삶의 주인 되어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그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을 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뜻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이 오로지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주의 삶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끌어가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주님에게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세미안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른 영원 위한 주님 사랑과 복의 통로 되어
주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시간